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2017년도 1월달 마지막 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2018년이 시작됐는데 어느덧 1월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더디게 가실 수 있지만 되게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요. 다음 주 저희들 뵐 때는 이제 2월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2월은 또 음력으로 설이 있는 날이라서 또 다시 저희가 새해 인사도 또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싱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싱크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싱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해는 더 행복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꼭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들으라 금물의 박수 소리 다 같이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들으라 산들의 노래소리 라랄라 라라라 들으라 금물의 박수 소리 라라라라라라 들으라 산들의 노래소리 라라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같이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와 우리들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십시다. 들으라 들으라 금물의 박수 소리 라라라라라라 들으라 산들의 노래소리 라라라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온 땅 위에 즐거운 소리 가득해 온 땅 위에 찬송의 소리 가득해 hey!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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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삶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평화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잠잠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주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아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광 내 마음의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시간에 우리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부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오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상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손 한파에도 건강을 지키게 하셔서 싱크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와 위험 수준을 넘나드는 미세먼지가 지난 한 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상황에도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에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가 은혜가 넘치는 우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 모양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직 결심하지 않은 싱크 지체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모임에는 마가 모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의 심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며 한없이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더욱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열심과 공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오직 자신을 더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배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피곤함이 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되는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드려질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잘 준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성수동 음악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음악회입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현악 사중주단과 바리톤 양태감님의 공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지요. 주제 플로잉. 겨울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하고 더 은혜로운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이제는 사랑을 지필 때,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작은 움직임. 꼭 24일이 아니어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사 지필 때를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역시나 이번에도 실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싱크 청년부의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수련회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싱크 청년부의 2018년 주제 로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기도 담당한 형제도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 흐름 그 로고 있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누가 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 싱크 2008년 우리 연중 주제가 이렇게 몇 개 진행이 되죠. 근데 제일 첫 번째 주제 흐름 그 로고가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그 로고는 멋지게 액자에 또는 판넬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교회 어디 이렇게 걸면 좋겠어요. 참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지금 조명을 다 켜놨잖아요. 여기하고 1층 조명을 켜놨는데 조명을 하나하나 끄면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근데 끌 수 있는 조명을 다 꺼도 그래도 남아있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상구 불빛, 저 문들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거는 못 끄게 돼 있어요. 교회 건물에 만일에 전기 공급에 이상이 생겨서 전기가 나갔다. 그래도 저거는 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공급 그 시스템하고 다르게 전기 동력이 끊어졌을 때도 저거는 비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거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저거는 표시지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저쪽이 출구다. 저 표시를 보고 따라가면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저게 이제 표시죠. 표시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시는 다른 어떤 거를 가리켜주는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아주 잘 된 거는 딱 보고서 조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야 그게 좋은 표시예요.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거를 딱 보고 근데 디자인이 너무나 못 읽게 돼서 너무 좋다. 어쩌면 저렇게 출구 표시 디자인을 잘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받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죽죠. 그러니까 저거는 잠깐 보고 출구 그리고 이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표시죠. 제가 아까 싱크 청년부 흐름 2018년도 제일 첫 번째 덩어리 주제 그 로고 그 디자인에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르지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흐름에 두 개 의할 때 이 가로줄을 이렇게 멋있게 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거는 보고서 또 인상도 받지만 표시는 다릅니다. 명확한 표지, 판, 표시 이거는 잠깐 보고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표지, 표시, 표지판 그런 거에 둘러싸여서 삽니다.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간다. 그러면 공항 가면 언제나 표지판을 보죠. 지하철 탄다. 표지판을 보죠. 외국 공항에서 갈아탄다. 트랜스퍼 한다. 그러면 표지판 잘 봐야 돼요. 저는 아주 옛날에 외국 공항에서 갈아탈 때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 시간이 많은가 그랬는데
외국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탈 때는 2시간 잘못하면 빠듯할 수 있죠. 또 공항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터미널이 1, 2, 3 이렇게 나눠진 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가 또 무슨 내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다른 터미널로 가고 그러려면 2시간도 무지무지하게 빠듯할 수가 있죠. 어쨌든 사람은 살면서 표지, 표시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삽니다. 자기가 지나오는 과거 삶에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끈, 표시 또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손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저희 집사람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반지를 보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요. 아, 결혼 30주년 집사람이랑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표시지요. 저희 집에 책상 위에 연필꽂이가 있어요. 모양이 고슴도치 한 요만했습니다. 근데 그 고슴도치로 생긴 등에 이렇게 구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연필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한 25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제일 큰 애가 독일에서 있을 때 그때에 유치원에선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학교에서 공작 시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꽤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아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슴도치 거기에 연필 꽂아놓고 이거를 보면 그걸 이렇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에 또 저희 가족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고 그랬던 그 생각이 나고 또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죠.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 또는 그 아름다웠던 사건들 그런 거를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연결끈이 되는 어떤 표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 지나간 시간 지나간 일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기억을 떠올려주게 만드는 어떤 끈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표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슴도치 모양으로 생긴 연필꽂이 또는 결혼 반지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나온 과거에는 행복했던 사건 기억들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꽤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불쾌하고 또는 지금도 힘들고 이런 것들도 있죠.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간에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 걸어온 시간들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거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또 어떤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면서 그런 거를 기억하게 하는 끈 표시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소중한 물건이 어떤 겁니까? 소중한 물건은 거의 다 예외 없이 내가 지나온 삶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건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그런 것을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 물건 하나 또는 두세 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삶의 지혜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가꾸어 가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지나온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거는 그야말로 기억 상실증이죠. 또는 치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친한 건가요? 사람이 서로 친하다. 이게 뭘 뜻하나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고맙고 감사한 공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걸 친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집니다. 같이 여행 가면 친해집니다. 공유 경험을 갖는 거지요.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경치를 같이 봤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은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 경험, 공통 분모 또는 교집합,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남은 누군가요? 나 그 사람 몰라. 남이야. 남은 공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경험들을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세요. 그게 삶의 큰 자산인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얘기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을 글자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된 사람, 또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사람인 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와 연관된 어떤 공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누군가요?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적 직종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시간이 다르고 또 경험도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의 어떤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인격적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용어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경험이죠. 그 체험.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엄밀하게 구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체험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어떤 계기였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길거리에서 나를 전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사형리 또는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한 10분 정도 복음을 설명 들었는데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모임에서 또 몇 월 며칠인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이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다. 그런 게 날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몇 월 며칠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은 안 나고 또 정확하게 어느 모임 그때 그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했지 그것도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한순간 한 사건 그날 급격하게 아주 그냥 감동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한동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신압으로라는 말이 순 한글이죠. 점점 그런 뜻이에요. 신압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영접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아마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딱 어떤 사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콱 낫는다든지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런 게 기억이 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신압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감동을 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구절이 저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나는 영생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정리하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한 8년 정도 지난 뒤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때도 한참 젊을 때였지요. 20대 중반이 아직 채 좀 안 된 이런 때니까. 그때 저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번민하고 있었고 또 삶에 이런저런 힘겨운 것 때문에 참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게 감동을 준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저한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게 10절이거든요. 10절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기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존재다 너희 자신이. 이 얘기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습니다. 저게 제 체험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어떤 집회 중에 또는 성경 공부 중에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저 개인한테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표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또는 군 생활할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런 출구 표시처럼 로마서 또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표시가 되는 성경 구절 생각납니까?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선배가 나한테 선물해 준 어떤 성경책, 그거는 표시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2장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거를 깨닫게 해준 그런 어떤 사건이 20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였습니다. 장소는 북쪽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성장하신 마을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죠.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인데 제자들도 얼만큼 생겼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가나에 있는 어떤 집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장에 쭉 나오는 사건입니다만 그 집에서 결혼잔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학자들이 그 결혼하는 집이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결혼식이 열립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혼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흥을 돋구고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나서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와의 대화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짤막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쌀쌀맞은 것 같아요. 또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요거를 해석할 그런 이 맥락이 아니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을 해야 될 정도로 설명할 게 많은데요. 하여튼 요건 그냥 넘어가지요. 요점은 마리아가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가져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보라. 이런 얘기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거절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 아들 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집 하인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한 말은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거로만 하면 딱 2번 말씀하십니다. 2마디예요.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다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회를 총 주관하는 그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딱 2마디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는 사람들이 오면 손을 씻고 또는 발을 씻고 하는 말하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어요. 돌 항아리 6개, 한 항아리마다 2-3통 들어간다 그랬는데 한 통은 대략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결혼 예식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로 정결 예식을 하느라고 손 씻고 이렇게 해서 물이 거의 다 썼든지 이제 없었겠죠. 근데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결혼식이 한참 진행돼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쁜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이미 다 썼는데 왜 여기 다시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 물을 채우라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마리아가 지시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귀까지, 그러니까 이 항아리의 맨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만 채웠겠죠. 근데 맨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그것도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자기들이 물 채웠잖아요. 그럼 물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맹물 갖다 주라는 얘기인데,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갖다 줘요. 근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걸 아들에게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좀 짤막하게씩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갑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순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한 5분 10분 내서 좀 눈도 감고, 눈 꼭 감아야 기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제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렇게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아들이지만, 아마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련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는 이거를 거듭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성경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은 구절, 그거를 얼마나 신뢰하고 진짜로 이 구절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을 도와준다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나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묵상할 것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냥 겨우 순종하는 흉내 낸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했어요.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또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맡은 그 직분의 그 일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 내면에 기쁨이 솟습니다.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신체도 달라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고로 효과를 발휘하고 최고로 준비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연회를 총주관하는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보시게 신랑, 아니 보통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조금 취한 다음에 질이 좋은지 어떤지 구분하지 못할 때는 그냥 조금 품질 낮은 포도주를 내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다니 하고 연회장이 감탄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2장 11절입니다. 제가 2장 11절을 읽을 텐데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시 역할을 하는 기적, 표시 역할을 하는 이적, 이런 뜻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표시,
표시해주는 기적일 뿐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여기에 출구, 비상구 표시 얘기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표시입니다. 비상구는 일로 가면 출구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표적, 표시해 주는 기적이라 그랬는데 뭐를 표시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표적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 표시해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장 1절, 14절, 그리고 18절.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 요한복음 21개장의 서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 세 개를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의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아니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으로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구세주가 맞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통 그리스도인도 비슷한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눈이, 시선이 거기에 못이 박혀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표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와, 저 그림 진짜 멋있다. 그러면 그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잘못이죠. 기적은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표시입니다. 자, 다시 설교 제일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들에 거기에서 있던 이런저런 아름답고 감사한 사건들, 그걸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어떤 것들이십니까? 또 어떤 물건이 어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표지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가문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가문의 자랑이야. 그 가문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난다, 이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탁월해서 가문을 빛낸다, 그게 이제 훌륭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단한 업적 또는 그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거는 가문을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물론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삶이 제일 행복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가 그 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정현 선수가 아쉽게도 4강에서 부상으로 해서 기권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올림픽이든 스포츠 대회든 나가서 제일 훌륭한 선수고 그 사람에게 제일 기쁨이 되는 건 뭘까요? 개인은 금메달 땄는데 팀이나 국가나 그 선수단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이 메달을 따서 좋다, 금메달 따서 상금도 있다, 또는 뭐 이번에 그 테니스 대회도 상금이 엄청나다 그러는데, 그런데 개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적으로는 개인이 그렇게 해서 그 팀에, 또는 그 국가에, 또는 대한민국 테니스에 아시아 테니스 역사상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표적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표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 속에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도 그런 표적을 많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줘야 기억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생색만 내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표적을 일으켜 주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부 이 귀한 공동체 사역을 통해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귀한 젊은이들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또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와닿은 게 내 삶에서 작동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회상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내가 구원받은 위대한 표지요, 표적인 거지요. 이제 바로 성찬 예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기도, 또 내 마음에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각자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삶의 시간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표지들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삶의 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는 표지들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어질 성찬 예식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배정위원들이 내려가서 떡과 잔을 나누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며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쉽지 않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멋진 분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 일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멋진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은,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재능은 어차피 무엇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싫든 좋든. 근데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싱크의 사역,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이적을 제 삶에, 우리의 삶에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2018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보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 저희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2월 2일이겠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진행이 됩니다. 주일은 예배는 동일하게 1시에 드리고요. 우리 혹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신구 공동체가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함으로 그 흐름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또 그 삶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 자체보다는 표적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데 선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대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